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이 이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거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서 3위가 있습니다. 사탄도 세계에도 3위가 있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 우리는 그때 이제 3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우리를 핍박할 때, 그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되어서 하늘의 들림을 받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영이, 사탄이 물을 토하여 여자, 즉 교회를 떠내려가려고 하려고 했지만 사탄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키는 바람에 실패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한번 그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사탄 노릇을 그만둘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당연히 또 다른 계획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는 말로 12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에 돌아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11절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은 영의 사주를 받아 교회를 핍박할 영, 즉 사탄의 대응자들입니다. 10장에서 펼쳐놓은 두루마리를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바다와 땅에서 이제는 또 천사가 아니라 영의 대행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바다와 땅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역시 결코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세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2장의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사탄과 거의 흡사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여기는 뿔에 왕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처럼 7머리에 왕관이 있는 거하고 7머리에 왕관 7이 있는 거하고 바다 짐승처럼 10뿔에 왕관 10이 있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렇게 용하고 용의 속성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모양이 나옵니다. 짐승의 몸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 구약의 다니엘이 본 환상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사자같이 생긴 짐승, 곰같이 생긴 짐승, 표범같이 생긴 짐승, 그리고 10뿔이 있는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각각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몽뚱그린 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의 속성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부 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보좌를 공유하는 것을 모방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대체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아리송하게 합니다. 당시에 네로 환생설이 유포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한 것으로 악명 높은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불을 붙여서 나중에 발나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파르티아라는 나라로 피신했다는 말이 그 당시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파르티아 군대를 건드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런 전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은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고 했습니다.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 나은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이 바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들로 선포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이 부활 말고 한둘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맹인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런 예적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이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결과와 관계가 없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사람이 죽고 사는 죄의 결과가 관계없이 죄와 관계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죄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죄와 상관이 없다 하면 어떤 뛰어난 도덕성을 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수지 도덕성이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것이 죄인지를 판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예수님은 공부를 워낙 잘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100점 맞는 우등생이 아니라 시험 문제 자체를 출제하는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이런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온 땅이 정말 놀랍게 여기서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부활이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이런 바다 짐승의 부활쇼는 바로 그에게 권세를 준 용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용에게도 경배하고 바다 짐승에게도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말로 오히려 지금 짐승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사탄을 숭배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림책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에 뿔 달린 사탄은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쓰고 박쥐 날개를 퍼덕이며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면 누가 그런 무서운 모습을 하는데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과 타협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십계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내용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자란 모세가 유력한 이제 차기 바로 후계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이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제 여자가 영화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상황이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가 상상한 것입니다. 여자는 모세가 자기를 버리고 가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열심히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싶으면 바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면 오히려 더 쉽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강렬을 하고서 고생해야만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훨씬 더 쉽고 꼭 먹고 알먹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훨씬 수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모세 역을 맡은 배우가 유명한 찰턴 헤스턴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 역을 맡은 찰턴 헤스턴이 듣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탄의 IQ가 그냥 두 자리 일리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포기하라고 대놓고 말하면 누가 거기에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얻어서 그것으로 바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느냐 하게 되면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 자체가 곧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일 뿐인 것입니다. 평화를 이렇게 신앙으로 바꾸어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신앙 자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앙을 택한다는 이야기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드물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도 좋지만 고3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인류대학에 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아니냐 이런 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로 봉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과 일단 불신 결혼부터 해서 결혼한 다음에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그것은 모두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노골적으로 세상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짐승에 끼는 권세 역시 영원한 권세가 아니라 고작해야 42달 동안 일할 권세인 것입니다. 권세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바로 진짜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바로 용에게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인 것입니다. 그런 용이 무슨 수로 권세를 줄 수 있습니까? 줄 것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남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하는 일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입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직접 비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하늘의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박해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정을 보면 또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짐승의 배후에 있는 사단도 결국 쫓겨난 마당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이 사탄보다 더 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11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지개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땅에 사는 사람들이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고작 3일 밤 후에 끝날 승리를 이렇게 즐긴 것입니다. 자기들 승리가 3일 밤에 끝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격이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본래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양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상 신약과 구약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죽인 다음 어린 양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릴 때 이미 그때 죽임을 당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을 입혀주실 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런 일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바로 그 부활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다가 나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 말하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인 것처럼 이 세상에 낙오하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된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신앙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 못 산다. 현실은 현실이 아니냐라 하는 이야기가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을 따라 경배하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다 그렇다 치고 하늘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로서는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덜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짐승에게 경배하다가 짐승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의원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계속한 반복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할 모양입니다. 아닌이 아니라 그럴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레미야 1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나옵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풍년더가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대책을 묻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냉정하기만 합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간다.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간다.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간다.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패망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다른 수가 없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니 빠져나가랬고 괜히 잔머리를 굴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짐승에게 이렇게 시달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기록된 내용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꾸준하게 폐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꾸준하게 폐역을 저질렀으니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예비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반드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동안 신자들은 다른 안전한 것에서 호익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겨내다가 순교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발휘된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기에 좀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하는 말이든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사 형통의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 그럼 각오하라. 고생이 운이 흥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보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차제에 우리는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봐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남의 세상에서 어떤 남다른 특혜, 그것을 누리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고귀한 가치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조했습니다. 속 편하게 사는 것에 마음이 있으면 요즘 유행한 말로 쿨하게 신사참배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양심이 그러면 또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거리끼는 일도 하지 않고 괴롭힘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경이 징징 뗄 것이 아니라 뗄 것 없이 천국을 소망하면 박해는 오히려 신앙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목숨을 바칠 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 즉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바칠 만큼 귀중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의 설교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귀중한 것을 찾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8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38살쯤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언젠가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원칙이나 위대한 대의를 위해서 일어나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겁이 나서 혹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사명을 거부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실망을 잃게 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대의를 포기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90살까지 90살까지 살았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이미 38에
대의를 포기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숨을 거둔 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영혼의 죽음을 뒤늦게 알리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의로에서 일어서기를 거부한 그 순간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진리에서 일어서기를 거부한 순간에 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이 심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순교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더욱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교는 늘 우리와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는 바로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따르기로 마음먹으면 인내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보일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와 믿음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덕목이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영이 사탄이 아버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에게 권리를 주어서 우리를 핍박할 때 그때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럴수록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고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아버지 믿음을 지키다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분명하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을 따라가서 편하게 했으면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 뒤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3년 반이 시작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정돈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휴거하든지 아니면 아버지여 살아서 아버지여 그들 통치 아래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